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이 사도들의 삶,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은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생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라는 이 장면, 이 엔딩의 장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했던 이 로마에서의 2년간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이 성령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물렀던 이것은 아마도 그가 재판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재판이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가택연금 비슷하게, 그래서 로마의 방을 구하고 그곳에서 반은 연금된 듯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셋집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셋집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집이 필요했다면 분명히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은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이 셋집에 머물렀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것은 법적인 목적, 바로 바울 목사님의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소위 가택연금 비슷하게 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재판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 셋집에 머물렀던 것이고, 이 셋집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 목사님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이, 비록 몸은 제약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제약된 공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의 특징이 이 성령님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침없이 그곳에서 가르쳤다 하지 거침없다라는 말은 아콜로타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자유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셋집에서 머무는 2년간의 이 시간 동안도 자유로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이 로마 땅에서도 이곳은 어쩌면은 소위 행동의 제약을 받는 구금된 집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유로움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 그분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육신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노예도 아니고, 육신의 자유도 있고, 생각의 자유도 있고, 말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과 실천과 행동과 결정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는 자유로운 인생이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라면,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움, 이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인생은 어떤 것인가? 전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자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었던 이 책 중에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자유함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낀다. 특별히 개인적 자유함,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뭔가 구속되지 않았다,
이걸 경험할 때 자유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자유의 특징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인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자유. 27절을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는 둔해지고 눈은 감긴 자.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을 때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없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줄 감이다라는, 이 고쳐주다라는 말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자마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센터에 가져갔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 같네요. 새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새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고쳐주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죄와 욕망과 어리석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듣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우리는 천국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이 동네에는 이 맹인교회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희 집이랑 멀지 않으니까 이 골목에 거기 성도님들이 다닐 때 보면요, 다 동일하게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가다 보면은 뭐 옛날 마을이니까 계단도 많고 골목도 좀 삐뚤빼뚤하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툭툭 걸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막 움찔움찔해요.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은 이제 베테랑이니까 대충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뭐야, 이쯤이면 계단 나오겠구나. 거기가 옛 마을이다 보니까는 이제 잘 닦여진 동네가 아니라 이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다 보니까 그것도 교회도 또 이 언덕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오는 그 성도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와야 되는데 그 동네가 막 골목도 뭐 이렇게 잘 닦여져 있지도 않고 계단도 많고 돌뿌리도 많고 이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제가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충 머리로 그리는 거야. 이쯤에서 계단 나오겠구나. 이쯤에는 뭔가 골목이 꺾이겠구나. 그걸 알고 잘 가는데 이 교회 나오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가다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 있으면서 이걸 빨리 안내를 해드려야 되다가 또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뒤에서 보면서도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얼른 도와줘야지.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불안하고 왜 세상이 두렵고 왜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위태위태할까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식의 자유함을 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연걸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사니까 험한 파도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도 가운데 누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그 파도만 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풍랑의 그 큰 바람 소리만 들리면 두렵죠.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원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우리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같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자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나갈 때 벌써 뭐가 느껴져요? 눈이 반짝 떠지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일들과 계획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겨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하루하루 불안했던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그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왜 속이 시원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속 시원한 걸 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사이다 발언이다. 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보이는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들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답답하겠어요?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표현해주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로 가는지를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사이다를 찾듯이, 또 답답할 때 베나치오를 찾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 답답할 때 무엇을 찾으면 돼요? 성령님과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앞이 깜깜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루하루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깜깜해 보입니다. 성령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세요.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보면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편안한 익숙한 그 길,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얘기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도 전혀 불편 없이 갈 수 있는 그 길. 왜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준다는 게 보이는 것이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우리는 앞으로 쫙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앞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 소경과 같은 이 바리새인 유대주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니까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늘이 보이니까 내 처지가 실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보통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하면 어떻게 돼요? 앞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죽음마저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자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침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 목사님은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와서도 거침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내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성령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바짝 뜨고서 내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쫑긋 세우고 내 인생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혜가 살아있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과 답을 듣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자유의 특징은 바로 공간의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공간의 자유를.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셋집에 머물렀던 이유는 바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구금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근데 여러분, 황제가 바울 같은 평범한 한 유대인을 쉽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어디 헤롯 대왕처럼 한 지역의 분봉 왕쯤 된다면, 나 황제한테 재판 받겠어. 그랬으면 바로 황제에게 연락 가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바로 오라 그래라. 만나주겠지만, 이 바울은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황제를 만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뭐예요? 어쩌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위 대기하는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재판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판결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곳은 자기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셋집이다. 저는 이 셋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셋집은 뭐예요? 저도 지금 셋집에 살고 있지만 살기는 내가 살고 쓰기는 내가 쓰지만 내게 아닌 게 셋집이에요. 그렇죠? 예, 살기는 내가 살고 쓰기는 또 내가 써요. 예,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셋집은요, 막 지은 신축이에요. 그 주인도 입주해 본 적이 없는 집을 제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싹 청소해 놓고 저의 살림살이를 다 물어놓고는 지난 3년 동안 내 집처럼 쓰고 있지만 마음엔 늘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이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셋집이에요. 우리 인생이 셋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쓰기는 내가 쓰고 살기는 내가 살지만 주인이 비우라고 그러면요, 비워야 하는 게 셋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다니고 했지만 그건 셋집이에요. 우린 잠시 머무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히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평택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우리 옛날에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도 안 남아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이름도 안 남는 거예요. 예. 호랑이 가죽 남아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호랑이 가죽 본 적이 없는데 안 남아요. 이 땅. 셋집이에요.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 되는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비워줘야 될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육체도 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벌써 제 나이가 되니까 이 육체가 하도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고쳐 써야 돼요. 이제 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은혜부 성도님쯤 되면은요, 이거는 거의 육체는 내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거예요. 예, 예. 셋집이에요, 셋집. 쓰기는 내가 쓰고 살기는 내가 살지만 내게 아닌 거.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갑자기 이 땅에 큰 진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자신의 그 생명의 수명,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명령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 주님께서 그 성도의 몸을 잠시 살리셨을까?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땅은 그냥 무덤일 뿐이다.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간 계셨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며칠간 있는 거예요? 한 90년, 100년 있다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여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 집이 아니라 내 집, 내 공간, 내 시간, 영원히 썩지 않는 내 몸으로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도들은 그 동굴 안, 이 무덤이 여기 이 나라는요, 무덤이 우리처럼 땅을 파고 거기다 매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소유의 땅에 이 동굴을 파요. 아니면 기존에 동굴이 있는 곳에다가 그 안에 안장을 하고 돌문으로 앞을 막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된가? 그냥 죽은 몸은 그 안에서 이제 한 줌의 흙으로 서서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실은 죽음이라는 그 큰 무덤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냥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서 마치 죽은 육신이 흙으로 가는 시간, 들어갔다고 바로 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쩔 때는 뭐 몇 달도 걸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뭐 그 뼈까지 다 사라지려면 뭐 몇백 년, 몇만 년도 걸릴 수 있는 그 시간들처럼 우리 이 땅이 어쩌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덤의 문이 열리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이 땅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새 몸으로, 이제는 새 집이 아니라 내 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새 집이요 무덤이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할 때 이제는 정말 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집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린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새 집에 살지만 언제쯤 내 집이 생기나 그걸 마음속에 품는 것처럼 언제쯤 나는 저 본향에 가서 영원한 내 집 가운데 그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오나 그걸 사모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집을 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걸 지키고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살 만큼 마음껏 살 뿐이죠. 저도 여기서 영원히 못 산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뭐 살 동안 신나게 살다가 주인이 비우라 그러면 이사 가면 되지. 뭐 그걸 고민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망가져도 그냥 씁니다. 안 고쳐요. 뭐 내 집도 아닌데 뭘 고칩니까? 주인이 나중에 새로운 사람 데려오려면 고쳐서 쓰겠지. 그냥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데만큼만 잘 쓰고 내 공간을 편안하게 쓰고, 그러다가 계약 만료돼서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집에 가서 또 살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불편해도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이사하기 그 전 집은요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베란다 확장을 안 해가지고 너무 좁은 거예요. 평수도 좁은데다 베란다 확장까지 안 해놔가지고 이 건너방은 얼마나 좁은지, 이 피아노 한 대 딱 들어가면 그럼 뭐 거기는 누우면 뭐 눕기도 쉽지 않은, 왜 그걸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인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새 집인데 뭐 그걸 또 바꾸려고 제가 애를 씁니까?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았어요. 그냥 곰팡이가 뒤에 막 쓸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뭐 내 집도 아니고 새 집인데 불편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곰팡이 닦으면서, 그래 이사 갈 때 뭐 다음 사람은 주인이 알아서 잘 고쳐주겠지. 그래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 잘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잘 쓰고 갑니다. 자유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억울한 사람들은 새 집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한 거예요. 내 몸뚱이인데 내 몸이 이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이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을 이렇게 사니까 억울한 거예요. 새 집이라고 생각하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편해도 억울하진 않아요. 뭐 불편한 거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건 있어도 억울한 건 없다. 새 집이니까. 바울 목사님이 여기 새 집 머무는데 불편한 게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새 집인데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 나르는 건데 뭘 그렇게 집착하겠습니까? 그냥 쓸 때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맞춰서 쓰면서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지. 몸이 좀 약하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맨날 병골골하게 만드셨습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그 약한 몸 가지고도 누릴 거 다 누리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 가지고도 좀 재밌는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도 누리십시오.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사는 이 인생 시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새 집인데 힘든 일만 있나요? 그래도 좋은 일도 있잖아요. 힘들어도 그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잖아요. 그걸 누리자고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전부라고 생각하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왜 내 시간에 이렇게 오점이 많냐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왜 내가 머무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전부니까. 이 전부는 이 땅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바꿔보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새 집이기 때문에 이거 주인이 좀 잘못 지었나 보다. 그래도 내 집은 완벽하니까 거기 갈 때까지만 참고 살자. 이 마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도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면 마음대로 되겠죠. 하지만 다시 부활할 때, 내 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시는 그 몸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불만 없는 몸일 겁니다. 거울만 보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랄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건 내 집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집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자유의 특징은 바로 관계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우리 안에 관계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한다. 저는 이 다 영접한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특별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 집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왔을까요? 아마 그들 중에는 바울 목사님을 비난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고소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영접했다. 다 영접했다는 건 다 사랑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진상 손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상 손님이 와도 점원은 어떻게 해요? 다 친절하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요즘 뭐 드라마 있더라고, 헤르메스 뭐 그런 드라마 있던데, 그게 다 영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걸 웃으면서 환영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영접이에요. 제가 그 김경희 씨라는 심리학자의 요즘 그 행복한 인생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경희 씨는 성숙된 인격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의 눈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책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눈금이 2개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는 착한 사람, 얘는 나쁜 사람.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금이 많은 사람이 돼. 7개 있는 사람이 돼. 뭐냐면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조금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조금 싫은 사람, 제법 싫은 사람, 아주 싫은 사람, 너무 싫은 사람. 7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골라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조금 좋아. 그럼 조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잘 지내는 거예요. 싫긴 싫지만 조금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끔 만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싫은 사람만 빼면은 다 그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금이 2개인 사람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50%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사람과 그냥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다 나쁜 사람이니까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절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금이 많은 사람은요, 아주 나쁜 사람만 아니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좋은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 조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서 그 사람 보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인격이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이 사람 말이 맞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마음의 눈금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는요,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해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쁜 사람, 해하게 되는 사람. 그들은 기독교인들. 그래,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자 마음의 눈금이 쫙 늘어났어요. 첫째, 나도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나야말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덜 나쁜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다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금이 몇 개예요? 그 김혜월 씨는 한 7개는 가져야 된대요. 아주 나쁜 사람, 제법 나쁜 사람, 조금 나쁜 사람, 그냥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 제법 괜찮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금을 7개 만들어 놓고 아주 나쁜 사람은 만나지 마시고 나머지 6가지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환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먼저 내 자신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걸 깨닫고 나니까 나보다 덜 나쁜 사람들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나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감히 그 사람들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관계의 자유하심을 가지고 사셨죠. 당연히 가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이 여리고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금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을 누가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시더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쁜 사람 집에 가서 있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갔더니 또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다른 삭개오의 친구들인 세리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밥 먹는. 유대인들은 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은 착한 사람,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다 나쁜 사람 속에 예수님까지 있으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를 본 거예요? 마음의 스펙트럼이, 눈금이 여러 개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조금 나쁜 사람인 거예요. 충분히 개과천선이 가능한, 거듭날 수 있는 조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나쁜 사람인 걸 깨달았나이다.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은 된 이유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그걸 다 갚겠나이다. 그 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의 눈금이 7개가 아니라 한 700개는 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눈금이 2개밖에 없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의 눈금이 쫙쫙쫙 늘어나요. 아주 나쁜 사람 빼고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야말로 아주 나쁜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식이에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죄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빚을 갖고 서로를 향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눈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었다가 제법 나쁜 놈이었다가 이제 괜찮은 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저는 그러면서 현대인들의 불행은 뭘까?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까도 예로 들었던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래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계속 관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 소위 말하는 사랑과 수용과 관심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학대, 무시, 차별을 당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끔 원래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너는 좋은 사람, 너는 괜찮은 사람,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못난 사람, 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먼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법 괜찮은 인생, 제법 소중한 인생, 제법 사랑스러운 인생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곱이 쫙 늘어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쁘지만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셔내셔서 내가 그들을 괜찮은 사람 만들라고 내게 보내주셨구나 깨달으니까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참된 본질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 무지함이 주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저 본향을 사모하는 이곳에 새 집으로 사는 인생을 깨닫기 때문에 내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집인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내 집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냥 바둥바둥 합니까? 안 돼요. 되지도 않지만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나쁘지만 언제든지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아주 나쁜 사람인 나를 괜찮게 봐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유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도 바울, 이 자유가 주는 거침없다는 이 단어, 그것은 그의 행동이 거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자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갇혀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시선 가운데 있던 그 마음만은 자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현대인들을 보면요,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자유하지 못한 세대인 것 같아요. 몸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 같지만 그 마음만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